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같이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밀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주님을 의지해서 떠났듯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나아가 주님 전에 나왔으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사탄도 죄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살자고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기에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바로 야곱이 태어났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일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 라반이 두려웠어요. 왜냐?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없을 때, 양털 깎으러 멀리 갔을 때 그때를 틈타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야곱은 우리 외삼촌 라반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고 추격을 당하게 되고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 라고 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라반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 언약을 맺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제, 원래 있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보러 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환영하러 왔을까요? 다 칼을 차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에서가 또 사냥을 하니까 다 중무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형이긴 한데 자기를 속임을 당해서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저 동생도 아닌 원수를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했던 그 사람이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400명을 끌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형 에사의 화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수많은 가축들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먼저 형에게 보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화해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에사의 화를 형의 화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고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으니 이제 두 아내와 요종과 이렇게 때를 나눠서 요종이 먼저 좀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아내들은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배치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제 야곱도 자기 힘으로는 형 에서를 화를 풀어줄 수도 없고 또 도망갈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약복 강가를 기준으로 야곱은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예전에는 가축을 보내서 화를 풀고 또 누구를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모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자기는 그 약복 강가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해결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말씀을 보면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기 위해 결판을 내기 위해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을 놓고 운명을 놓고 또한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위기를 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기도로 씨름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 이름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도 남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10번이나 당했습니다. 정말 이름의 뜻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속이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받은 그 장자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씨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주신 분, 그분이 정답도 가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냥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오늘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냥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 때문에 내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침을 당하고 그렇게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7,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 허벅지가 도저히 이길 수 없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쳤어요. 이제 그만 떨어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씨름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오직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야곱을 보시고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바뀐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이름의 뜻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만 붙잡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갔을 때, 다른 것을 붙잡았을 때 나라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름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전에는 그냥 박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사무엘, 하나님의 백성 사무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 해결이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자 이름이 바뀌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형과의 갈등과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400명이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화해의 마음을 주신 건지 이제 형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갔을 때 그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정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라고 생각했던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날이 새도록 하나님만을 붙잡은 야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어요.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은 야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정말 삶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돌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야곱처럼 끈질기게 또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주님과 씨름한 야곱처럼 주님께 기도로 씨름하여서 승리한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자의 문제들 가운데 주께 내어올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야곱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삶을 바꿔주시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윗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